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아시는 여러분은 지난주에 주기도문 마지막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지난주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들으실 때 분명히 주기도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가 있는데, 왜 그걸 빼고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 분들도 계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이 부분이 괄호 안에 이게 들어있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 박사님들은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끝난 뒤에 부르는 송영이었다, 그렇게 붙이는 어떤 송영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1번 그냥 2번 기도가 끝나면 송영을 부르는 유대인들의 관습처럼. 그렇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송영을 부르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필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는데, 주기도문 앞에 대개 나라와 이렇게 시작하던 때에 주기도문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기 옛날 그 주기도문에는 대게라는 말이 붙어 있었죠. 대게가 뭔가요? 겨울에는 꽃게보다 대게가 맛있죠. 이런 대게인가요? 아니죠. 대게는 영어로 because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이란 뜻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맨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주기도문이 이 기도를 시작을 해서 모든 기도가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버지를 만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영원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 부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자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할 때 그 나라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권세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영광은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드러나게 되는 영광을 말하는데, 이 영광이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선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그리고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유다서 1장 25절 말씀. 주기도문이 변형 같지 않나요? 이 부분, 오늘 이 부분이 변형 같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은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고 끝이랍니다. 아만. 이 아만은 우리말로 아멘이죠.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은 이 고백은 진실하고, 내가 드린 이 고백이 진실하다는 거죠. 이 고백은 진실하고 나를 통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고백은 마리아를 찾아왔던 천사 가브리엘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을 했을 때 마리아의 대답과 같은 겁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었습니까? 1번,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요? 2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2번.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당연한 옵션처럼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있죠.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것처럼. 왜요?
이 세상은 마귀가 여전히 세상 신이니까요. 마귀의 권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세상 신인 마귀의 영광을 뿜어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어떤 선포를 하는 겁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기도 해요.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응답이 오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우리가 그러면은 응답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이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그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주기도문의 고백은 나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고 내가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 마지막으로 내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죠. 저도 훈련원 그 생활이 굉장히 바쁘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험난합니다. 아주 험난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마지막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임을 확인하며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주기도문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견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게 인간이라고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고 그 대가로 응답받는 기도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은 우리의 겉사람으로 하는 기도,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내 속사람이 하는 기도인 겁니다.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주기도문의 기도는 종교인들의 기도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잘한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진짜 믿음의 기도인 것이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영적 전쟁을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이 기도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내 의무와 책임이나 하나님의 강압적인 명령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자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본부, 기지, 센터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없는 하나님 나라 없고 하나님 나라 없는 교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겁니다. 주기도문은 교회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기보다 오히려 내가 한 주간 살아갈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살아가게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도록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인 겁니다. 주기도문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각각의 기도들이 따로 국밥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한 몸처럼 연결되어서 하나의 기도만으로는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연관해서 다 살펴봐야 되는 거죠. 주기도문은 이 마지막 고백까지 포함을 해야 그중 한 가지라도 빼거나 한 가지만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크림 없는 크림빵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안경으로 본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 이루고 지금 여기에서 이루고 확장시키는 것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현재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기도이자 동시에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나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강력하게 이루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약속하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현재형이고 지금의 믿음, 지금의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그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 7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오늘은 이어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신약 성경 말씀 속에서 좀 적용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까지 이어서 가지려고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었는지 그거를 살펴보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아실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분명히 그 기도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을 것이고 그 기도를 하시면서 사셨겠죠. 그걸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그래서 가르치실 때도 자연히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 뒤 주기도문대로 말하고 가르치고 행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에서 오늘날 주기도문이 가장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영적인 DNA가 작동하게 만드는 열쇠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매일 벌어지는 상황, 우리가 처하게 되는 환경들에 따라서 각각 다른 유전자들이 작동을 해서 여러 세포들이 새롭게 만들어지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DNA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매일 다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기도문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적용시켰는지를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했던 그 기도를 바꾸어서 진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기도문의 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시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 영은 죽었거든요. 내 영은 죽었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너무 놀랐어요.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찬양을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해서 그 고백을 드려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었거든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 여인은 예수님께 이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곧 이루어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민족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했죠.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유대인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주장이었던 거죠. 세 번째, 어떤 장소나 형식이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곧 이루어질 거야 계속해서 얘기하셨죠.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직접 그 일을 이루어내셨죠.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산이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가 한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원수 같았던 그들이 우리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형식, 장소, 예배의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긴 하는데 외워야 되니까, 주기도문 외워야 되니까. 근데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자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밤낮 감시하고, 그리고 칭찬보다는 꾸지람을 좋아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꾸중하시며,
무심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제 아무 두려움 없이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이 1년에 한 번 담임 목사님만 하나님의 지성소에 다녀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기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의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여러분은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됐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네, 엄청난 말씀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사도들이 쓴 그럼 성경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 첫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서신서는 뭘 얘기합니까? 1번 여인에게 좋아한다는 서신을 내미는 것이다. 2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들이 교회를 회복하려고 보낸 편지다. 그렇습니다. 자, 편지는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편지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을 할까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서신서에서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늘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아버지로 불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263번,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은 62번,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은 3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났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태생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하늘 아버지께 직접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육신의 부모와 세상에게서 배운 것은 죄였죠, 죄. 그래서 내가 갖게 된 마음이 자아입니다, 자아.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거짓자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부인해야 한다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부인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그것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없애고 계속 죄를 묵상하는 데 시간을 쓰시는 분들이 저기 이웃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 감동,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세상을 사는 법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겁니다.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 자신과 가정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적 치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오셔서 함께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진정한 아버지를 통해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름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 세상에서의 우리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가족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 우리 나라의 아버지로는 섬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왜 잘못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약간 왜곡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타락한 인간인 죄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만 생각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를 생각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은 단 한 번도 나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 쓰죠. 그리고 또한 나와 내 가족의 처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나라와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나 하는 거죠. 나에게 늘 나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그런 삶.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 따라서 우리로 뭉치고 그 우리에 서로 의존하는 게 사회생활이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우리에 속해 있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하고 내 신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은 우리에 속하려고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뇌물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줄을 잘 서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우리는 인간이 만든 집단 이기주의를 낳는 거죠. 우리 집단이 최고야. 그런 것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다 그것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정치 그리고 여러 가지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와도 같은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우리라는 정의를 새롭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가 왔으면 알려주었던 그 이야기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한 아버지의 자녀들,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면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고요, 선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한 가족이었어요. 노아가 조상이죠. 우리 다 한 가족이에요. 우린 거죠. 너와 나가 없어요. 원래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때 한 가족이에요. 이 관계의 회복을 해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정말 믿어지고 그러면 다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혈연, 지연, 학연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 언어를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서로 간에 역사하는 거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뭐 얘기하셨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한 계명이 이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새 계명이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와 나는 없어요. 타인이 없어요. 가족인 거예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그게 죄인 겁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게 죄인 겁니다. 남일처럼 생각하는 게 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형제고 진짜 자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능한 거죠.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사실 한글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6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 말로 된 신약 성경이 진짜 성경이잖아요. 거기에는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9번 나옵니다. 9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라는 말의 의미를 희석해버리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겠죠.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말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인 사랑을 서로 나누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생각해 왔는지,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관계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살펴보면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이 늘 길었는데 한동안은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셔서 반주해 주셔야 합니다. 두 가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진짜 아버지를 통해 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정말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고백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우리 입술로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여